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것만 가지고 살며 주께서 허락하신 것만으로 또한 만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복된 삶이 오늘 이 하루를 통하여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으로요.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 17절과 18절을 가지고 앞으로 며칠간 연속해서 같은 주제 아래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곧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혹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으로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시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1차적으로 나눴던 말씀은 예수께서 표적이시며 그 예수는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이란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들추어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알지 못하니 당신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보내주신 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보여주실 표적은 즉 알지 못하고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의 그들을 누구라 하냐? 죽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살아있고 눈을 떴으면 누가 이렇게 왔으면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 흑암 가운데 어둠 속에 깜깜한 가운데 있으니까 누가 와도 모르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고 그들이 또한 죽어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자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누가 온 것을 모르죠. 즉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이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을 누구라 하냐? 죽어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죽어있는 자들을 살려내시고 그 깊은 잠 속에 있는 흑암에 있는 자들을 깨워내시기 위해서 빛으로 물로 생명을 주시는 씨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셨다. 그래서 빛도 물도 씨도 다 표적이고 그것이 들춰내려고 하는 것은 그 빛과 물과 씨 안에 담아놓은 생명이라는 여호와 하나님 영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이상한 다른 하나님 바알 혹은 마귀 이런 사탄을 갖고 있는 그들을 놓고 죽어있는 자들이다. 그럼 이런 죽어있는 자들을 살려내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니겠어요? 그들이 나야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이 창조, 이 표적과 예수라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디어 눈을 뜨고 알아볼 수 있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들을 누구라 하냐? 살아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있던 우리를 살아나는 자들로 바꿔 가시는 것을 표적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진짜 기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에게는 요나의 표적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요나의 표적 곧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으로 그들을 살려내어 줄 그 표적을 이들이 기대하고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기대해야 될 표적은 병이나 고치고 문제나 해결되고 이런 기적, 그런 이상한 표적들을 너희들이 기다릴 게 아니고 구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의 죽음을 통하여 죽어있는 너희 영혼, 깊은 잠 가운데 빠져있는 너희 영혼들이 살아나 빛을 보고 생명을 얻는 그 표적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표적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요나의 표적은 그 요나가 물속에 던져지는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예수 인자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안에 이 사망 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들어오실 것이다. 뭘 하시려고? 왜?
생명 주시려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의 죽음 안에 있는 물피를 흘려주시는데, 그게 어디로 들어오냐? 우리들이라는 해골 속으로 그 나무 기둥을 타고 흘러 들어오는 것처럼 언약의 기둥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약속해 놓으신 물, 생명, 피,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만이, 그의 죽음을 우리가 넘겨받아야만이 우리 가운데는 물피를 통한 성령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영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이 요나의 표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을 믿음의 백성이요, 복음을 들은 백성이요, 이들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될 사람들인데, 이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표적을 행하게 하신다잖아요. 표적이 이들과 함께 따라다닌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표적을 행하는 이야기가 수없이 나옵니다. 그럼 표적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전하는 그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표적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행하는 표적은 예수의 죽음, 요나의 표적을 행하겠죠.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생명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던져주는 거겠죠.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던져지는 것처럼. 그 일을 하는 자들이 사도들이고 집사님들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했던 일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표적을 주시겠죠.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들을 부어주시겠죠. 그래서 2장의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의 사건 이후에 곧바로 이들이 놀라운 표적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 표적을 행하는 것을 증거하고 말씀해 주는 것이 이 본문 전체에 전부 다 이 성경 전체에 지금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표적을 이들이 안 받으면, 성도는 이 표적을 보지 못하면 구원의 뜻인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장,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이들 가운데 한 번도 있지 않았었는데, 이제 일어나게 되는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복음 전도를 듣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깨달아 듣고는 하늘의 떡으로 온전히 먹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표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라. 그럼 이 기사와 표적, 이 사도들이 행했던 기사와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윗절인 36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하나님의 표적을 그리스도 예수로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엉뚱한 하늘의 표적만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받아야 될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표적을 너희들은 받아야 돼. 십자가가 표적이란다 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36절 확실히 알아라. 여기서 온 집 뭐예요? 그 그냥 율법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있는 너희들이 이제 좀 들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요나의 죽음으로 설명된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의 표적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가 우리의 주님이요, 주님이 되면 그가 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되셨는지 알게 해주는 그리스도로 알게 될 거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게 할 거 아니겠어요? 즉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됐다는 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거니까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그 당신을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 십자가의 목적이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임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죄를 져요. 어떤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엉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른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원하심과 반대가 되고 대척을 이루고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서 표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데, 뭘 주시려고 보여주셨느냐?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는 그렇게 이렇게 증거를 하니까 이들이 말하기를,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이 표적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어떻게 취해야 되느냐 묻게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게 진짜 물세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럼 이들에게 사도들이 전부 다 요나의 표적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들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던 성령이라는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복음 전도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으로 말미암아 3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 가운데 앉아 죽어가고 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일로 인하여서 그 성이 다 소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거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가난한 자인데 또 안진뱅이라 했던 이 사람이 뻘떡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는 이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병든 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를 건강하게 해놓으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일은 이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4장 1절에서 말합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고 하네. 이 말이 뭡니까? 그 성전 앞에 앉아 있었던 그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에게 나타난 역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죽어 있는 자가 그 예수의 이름이라는 말씀을 그 안으로 갖게 되자마자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살아나는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는 말, 다리 저는 자가 일어났다는 것으로 말씀한 것 뿐이지만 그에게 진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었냐? 그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를 누가 죽여놨는가? 이렇게 영적으로 누가 죽여놨는가? 이 사두개인들, 종교인들이라는 이 바리새인들이 성전 그 주인이 행세를 하고 있는, 노릇하고 있는 그들이 다 죽여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한 번도 이와 같은 일을 또 해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못하겠어요?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영이라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생의 양식이 있지 아니했기 때문이잖아요. 그건 누가만 줍니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역사해 주실 때만 이걸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걸 못 갖고 있으니 그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자를 살려내고 일으켜내는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내지 못한 거예요. 바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제자들, 사도들이 잡혀 들어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일을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일이 뭡니까? 표적을 행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표적은 당신을 들추어내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표적을 행함으로 사도라는 자기의 이름들을 들춰내지 않고 표적을 행함으로 표적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추어내게 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들춰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4장 16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이들이 사두개인들이 이 사람들 사도들을 놓고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아주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가득한데 그 우리도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 그래서 표적은 뭐냐? 절대로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증거에 확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표적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지금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되는 사도들의 말을 듣고 있으니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그때 이 표적으로 난 사람,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 병 나은 사람이라는 그 사람의 나이가 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게 22절이에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3장에서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잖아요. 그 사람의 나이를 지금 22절 4장 22절에서 말한 거예요. 몇이라고요? 40여 세쯤 되었다라고 합니다. 왜 이 사람의 나이가 굳이 이렇게 중요해서 이렇게 표현해낸 이유가 뭘까요? 40은 성경에서 말한 어떤 의미의 숫자 아니겠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뭐합니까? 유리방황하죠. 근데 그 광야는 뭐하는 광야에 대해요? 광야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늘의 만나와 그리고 반석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물을 즉 양식과 물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음료를 주는 것이 진짜 광야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말씀으로 갖지 못하는 그곳이 어디냐? 또 다른 광야라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율법만 가르치고 있는 광야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만 가르치고 있는 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40년 내내
내내 하늘의 만나도 주지 않고 40년 내내 반석이 내주는 물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하는 곳이었냐? 백성들을 계속 유리방황하게나 만드는, 들판에서 잃어버린 양들의 상태로만 만들어버리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성전 문 앞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 근데 그 성전에서 이미 나와서 문 밖에 있었던 그 사람, 이제 자유하고 해방될 사람, 그리스도를 만날 사람인 거죠.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푸토코스 가난한 영혼이 되어 있는 그는 이제 40년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모든 1세대가 오서 다 죽고 그들을 대신하여 다시 부활해 나온 자들이 누구예요? 그 말씀을 40년 동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먹고 거기서 다시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식들 낳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광야에서 낳은 자식들 2세대라고 합니다. 그럼 1세대와 2세대가 근데 숫자가 똑같으네?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지만 증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들이 이들 같은 자들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1세대 2세대 얘기가 아니라 그때 그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먹고 다시 살아난 그들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그게 바로 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이 사람의 나이가 40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는 40이 끝났네. 그게 뭡니까? 이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40이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가지고 온전히 그 가나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 되었다라는 걸 증거해 주고 싶어서 바로 22절의 성경은 이 말씀을 더 추가하여 우리들에게 액센트를 넣어 지금 설명하고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40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늘의 양식으로 먹고 일어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표적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표적들을 사도들에게만 일으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에게 다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함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표적 없이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6장에 가서 보시면은 7 집사님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집사님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예요.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표적을 행하나요? 계속 그 표적을 행하는 게 뭐예요? 7장 전체에 스데반이 하는 설교가 그 표적 아닙니까? 설교를 통하여 그 표적에 담겨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51절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6장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아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표적을 보지 못한 자들아, 이런 말이죠. 그러나 그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표적인 예수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받아야 될 그의 영, 여호와의 영, 그리스도라는 성령을 받아야 해. 그걸 알려주려고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지금도 성령을 거스르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듣고 있지 않으려고 하고 있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한 일이 뭐냐? 그 의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인자가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나 너희들에게 진정 필요했던 것은 그를 너희들이 죽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너희들에게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너희들의 희생의 제물로 주셨다는 걸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것 아니었느냐. 그러나 이제는 그 희생양 어린 양이 너희들에게 표적이 되어 너희들을 살려낸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들어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다 표적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럼 표적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그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시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말씀하신 분은 주님이셨다.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행하시고 그 표적을 통하여 그 안에 담아놓으신 진리를 듣게 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진리를 듣게 되니 우리는 그 표적 안에 담아놓은 구원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처음에 우리 주님으로 말씀하시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들은 자들이 사도들이요 집사들이요 등등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요 히브리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는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표적은 하나님의 뜻을 들춰내기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거죠. 그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이었다. 이 표적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그 뜻이 이 증언하는 이들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놀라운 표적이었고 표적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나를 왜 주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낸지 아는가라는 말을 다시 끄집어내어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방인은 그 민족적인 이방인으로서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즉 유대인들 근거나 유대인 아닌 다른 민족을 말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율법을 갖고 있지 못한 다른 율법 없는 자들을 말할 수 있는 거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한 자가 이방인, 하나님 밖에 있는 자가 이방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전 밖에 있는 자들이 이방인이죠. 그러면 그때 이방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 아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진리의 말씀 밖에 있는 그 모두를 갖다가 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빛으로 우리 주님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 이방인의 사도였다라는 것을 15장 16절 로마서 15장 16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것이 내게 주신 은혜였다. 나는 이 은혜를 깨달아, 은혜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감히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딱 하나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아신다면 이 말씀을 그걸 가지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9절에서 하는 말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계속 표적을 보여주었다. 그 표적은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느냐? 말한 그대로 빛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기 위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일이 표적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게 되게 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음 곧바로 있는 고린도전서 1장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1장 22절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인들은 매일 표적을 구할 것이다. 그것도 자기들이 기대하고 있는 어떤 기적이라는 표적. 그래서 세상의 종교인들은 그들이 만드는 종교 어떤 신들을 통하여서 그 신들에게 자기들의 소원을 구하여 소원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표적들을 계속 구하려고 하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소원 성취는 그들이 기대하는 표적이 나타남 아니겠냐고요. 그런 표적을 구하는 걸 종교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종교인 유대인들이 아니고 뭐 그런 게 중요해? 뭐 세상에 신이 어디 있어? 뭐 하나님 어디 있어? 우리 인간이 밖에 더 있는 거야?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해야 되고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고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학문이 있어야 되고 과학이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해. 그들은 지혜를 구해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 세대를 놓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와 그리스도 예수, 그 복음이 없는 이 종교들과 이 종교 밖에 있는 또 세상 모두가 다 한 가지로 그리스도 예수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서 그 표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22절에서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란 종교인들은 맨날 그냥 그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뭐 보탬이 되는 역사, 하나님의 어떤 신의 역사, 인간은 감히 할 수 없는 어떤 자기보다 더 능력이 있는 그 어떤 존재가 해내줄 수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여 그것을 추앙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런 표적이나 구하고 있고, 이게 종교인들의 표적이에요. 헬라인은
그것도 이 종교에서 또 벗어나서 하나님에서 무신론자 같은 자들은 또 뭐하냐? 자기의 지식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해. 그래서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러면 유대인들이 구하려던 것은 거짓된 하늘의 표적을 구하려고 했던 것이고, 헬라인들이 구했던 것은 이 땅의 지혜를 구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도말해 버리시는 게 누구시냐? 하늘, 둘째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것을 다 뒤집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전한다. 그러면 유대인에게는, 그 이상한 표적을 구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 표적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려는 이 표적은 다 그들에게는 꺼리끼고 불편한 것이 될 것이고, 이방인, 헬라인들, 지혜, 인간의 땅의 지혜, 학문, 과학, 문명을 추구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아니 그 미련한 것 아니야 그거? 라고 하여 그들은 미련한 것으로 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쳐다도 안 볼 것이다.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그리스도 그 성령의 음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내신 표적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지혜 그 자체이시다. 우리가 만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아야 될 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께서 드러내신 그 그리스도라는 성령 하나님의 표적과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오냐? 이 세상 종교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이 세상 인간의 세상이라는 그 과학, 문명 등등의 인간의 지식, 철학 이런 지혜로부터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 출애굽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오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 부어주시면 나는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어요 라고 나오게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시냐? 나올 수 있도록 표적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해 주는 데가 예레미야 32장입니다. 32장 20절 이하만 볼까요?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라는 말을 갑자기 예레미야가 지금 얘기해. 수천 년 차이가 있는데도 예레미야 이야기를 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무엇을? 표적을. 왜요?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모든 인류 인간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말씀이라는 진리가 흐르는 생명이 흐르는 땅인 그리스도 안으로, 약속의 땅 그리스도 안, 그분 안에만 적과 꿀이 흐르는 거니까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럼 약속의 땅 그리스도를, 진리의 영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 안에, 그들은 그 그리스도라는 약속의 땅 안에서 적과 꿀을 먹고 마시게 되므로 종교인으로 표적, 이상한 표적 구하지도 않게 될 것이며,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헬라인으로 엉뚱한 땅의 지혜나 구하는, 인간의 말이나 구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는 놀라운 역사인 출애굽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표적을 보고 애굽에서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그 표적을 시편 105편은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시편 105편 26절.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고는 그들을 통하여 표적을 행하게 하시죠. 그 표적을 행하게 하신 건 출애굽 행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을 그들이 알게 해주시려고 하신 뜻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들이 보게 될 때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영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여 시편 105편 26절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누가?
이 아론과 모세 아론이 여호와의 표적을 보인다잖아요. 인간의 표적이 아니라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면 여호와가 드러나게 됩니다. 보이고 함의 땅, 이 구스 땅이죠. 그게 바로 애굽이에요.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곧 10가지 징조, 10가지 오트라는 표적들을 행하여 여러분 잘 아시는 물피서부터 시작하여 흑암까지 이르며 마지막에는 다시 피해인 장자들의 죽음이라는 10가지 재앙이지만 그것이 표적이니 그걸 재앙으로 보지 않고 표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그 안에 생명의 은혜의 말씀이 있다는 걸 깨달아 알게 돼요. 이것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종을 보내신 것이다. 모세 아론을 누구에게? 그 애굽 세상 나라의 왕에게 보내신 것이다. 바로에게 보내신 것이다. 그리고는 그에게 와서 표적을 행하시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의 표적을 주죠. 두 번의 표적을 주는데 이 표적은 서로 같은 표적입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표적입니다.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표적을 행하는데도 표적이 아직 나타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만약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표적 줄게 너에게. 그럼 그 표적을 가지고 그들은 믿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믿는 자들의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표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적이 인간이 말하는 기적이나 말하는 그런 이상한 표적들을 행하는 것으로 성경을 읽어버리면 그들에게는 그 기적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 믿게 되는 역사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기도 하는 거죠. 4장 1절 다시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기를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니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에 품을 넣었다가 내어보니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무엇이 없어서 이 표적을 내겠는데도 이 표적이 무엇을 설명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 믿지 아니하면 그 표적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게 될 것이나 나중 표적을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또 보여주면 그때는 믿게 되리라. 그럼 표적이 두 번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 표적과 나중 표적. 처음 표적이 무엇이냐? 지팡이로 던지면 뱀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표적은 뱀의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뱀이 다시 지팡이 되는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이 다 너희들에게 나타나게 해 주므로 그때 비로소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보내서 네가 만나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개의 표적으로 말미암아 나를 다 믿게 하게 될 것이다. 결국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표적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인 은혜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애굽에서 나오는 놀라운 역사인 어떤 것,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나오는 기적 중에 기적이요 진짜 표적은 지금 육으로는 살아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는 그 죽은 자에 있는 나, 어두움과 흑암 가운데 있는 나에게 빛으로 주님 오시고 생명으로 오셔서 나를 깨워 나를 생명 부어 주시오 나를 거기서 살아나게 하시는 이 표적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 표적을 보면 다 출애굽하게 될 것이며 그 표적을 깨달아 알게 되는 사람들은 구원함을 얻게 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은 나가서 전하게 되면 전할 때 맨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전하게 하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너희들의 입에 내가 주는 말을 넣어서 보낼 것이며 그 말이 그들에게는 나를 들춰내는 표적이 될 것이며 그 말로 인해서 너희들은
내 말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 말을 그들이 듣게 될 때 그들 안에서 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므로 그들은 모두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들 모두는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구원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어떤 표적? 첫 번째부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것부터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또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죽어있는 자들을 살려내시는 표적이라는 사실을 이제 다 깨달아 비로소 알게 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우리 주님은 이제부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서 당신의 그 표적들을 다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 모두를 부활하여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